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들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도 저희들 찬양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의지하라 명하십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저희들의 그물을 던지되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들의 그물을 던집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가정마다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이 싸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과 또 재정과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 믿음으로 던지는 것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증가하는 아버지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님께서 그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꼭 주님께서 그리 인도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함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차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82면에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주일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깨닫게 하시고 또 매주일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또 물질 주님께서 꼭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 받는 복된 구별된 하나님의 또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정말 현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쓰임받는 복된 도구로 사용토록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드리고 주시는 말씀 깨닫고 또 말씀으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에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가정 삶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번 4월 한 달 동안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반전.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반전의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전과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 예배에 그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뜻대로 무엇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것은 반전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반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제와 함께 주어진 이 말씀의 제목을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라고 정했습니다. 다 같이 위기와 성취 사이.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제를 주시고 또 본문을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좀 피해갔으면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위기라면 우리 성도님들 참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죠. 여전히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가정의 위기, 또 우리 공동체의 위기, 또 하시는 사업과 직장, 내 건강, 내 재정, 관계,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위기를 접하고 또 위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그 위험과 기회를 함께 묶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오는데, 그렇죠? 근데 그 온 위기를 누구에게는 그것이 위험으로 다가오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기회로 다가올까?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그 위기가 그에게 기회로 옵니다. 어떠한 기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개인의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그 기회로 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여러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접할 수 있는 최상 위기가 과연 무엇일까?
최상의 위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위기를 접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성취를 이루어 가실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사업과 내 직장, 내 건강, 물론 이것도 위기가 되겠지만 최상의 위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상의 위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성금요 예배와 이제 부활주일을 지내고 이제 부활주일 지낸 첫 주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최상의 반전이 과연 무엇이올까? 라는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계획 가운데의 최상의 반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심, 바로 멸망의 길을 가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최상의 반전, 최상의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 바로 그 구원,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흔들리고 결국은 빼앗김 받고 멸망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믿음의 지혜와 지식이 흔들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최상의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매 순간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언제까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자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식임받고 변화받고 매 순간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화에 이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다른 위기가 아니라 나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 계시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그 흔들렸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흔들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견고히 세워져서 우리 삶 속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됨까지. 할렐루야. 그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위기와 성취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반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는 길인가? 첫 번째로 다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를 기억하라. 나의 정체를 기억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정체를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집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 혈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은요 누구의 족보입니까? 처음에 시작하기를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이스라엘의 족보라 말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실 출애굽기 1장 말씀 나오니 족보는 짧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만 우리 보통 마태복음 1장 그냥 가끔 이렇게 그냥 스킵. 근데 아마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봐요. 스킵 하나.
스킵 안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하냐면 나 이름도 거기 뭐예요? 있다. 할렐루야. 꼭 본인 이름을 그 끝에 넣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게 읽어지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보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근데 왜 출애굽기 말씀에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이름이 시작됐다가 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왜 야곱이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바꿨을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너희는 바로 언약의 백성이야, 약속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때에 내가 너를 향해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또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기억하여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너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 그래서 그 표징이 뭐였습니까? 할례죠. 피 흘림을 통해서. 왜?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맺을 수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는 바로 그 언약의 절정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됨을 깨닫고 그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그 언약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되었더라.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방인의 땅에서 400년 넘게 그 70명으로 시작한 그 백성이 약 250만의 그 백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가능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이민 오신 분들, 우리 역사가 한 세대 반, 아직 2세대라고 3세대를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약 50년에 100년에 우리 하와이 이민 오신 분이 1900년 초에 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100년이라고 생각해 보자. 100년. 이 100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300년, 350년 더 갈 때에 이 미국 땅에서 정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지켜줄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화를 잃지 않고 언어를 잃지 않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약속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셨는가? 이제 우리 1장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도님들 지난주가 이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세요. 언약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짐에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요, 숫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구별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과 그릇된 사상과 잘못된 이당 사상을 지켜 초대교회도 그 다른 복음,
진실한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렸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요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8절 말씀 한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로다. 자,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그가 누구를 몰라요? 요셉을 모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 왕으로 등극한 이 바로가요, 요셉을 모르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바로 왕이 요셉이 믿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하시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모세를 그에게 보내면서 이제 이 바로가 너희 하나님이 누구임을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아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다니 교회 아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베다니 교회가 섬긴 하나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바로 왕이 요셉과 그 백성들이 알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왜 알지 못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땅에 세우셨는가? 왜 세우셨습니까?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여서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세워진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을 위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삶이 편했어. 그러니까 이 바로 왕과 이 애굽 백성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그 1세대가 섬기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책임. 이제 앞으로 성도들 묵상할 말씀인데 출애굽기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4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내용을 너무나 우리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파송을 해야죠. 어디야? 애굽 땅으로. 예. 근데 모세가 안 가려 합니다. 가게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왜 주저하냐면 하나님께 저를 보내시는 거는 감사한데 제가 이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고 이제 나는 이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강의로 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왜 나를 보내나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그를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내요 이 백성들을 이제 내가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낼 때에 바로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기적과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바로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느님이 계심과 또 여호와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킬 것이다. 아니, 하나님 그냥 애굽에서 절기 못 지킵니까? 그동안 너무나 그들의 삶이 애굽에서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세상과 너무나 맞대어 살다 보니까 예배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주님께서 왜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를 보내세요? 광야 학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졸업했습니까? 졸업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이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 약속을 지켜야 하는 백성.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하나님의 반전을 통하여 경험하기 원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핍박에 놀라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당연히 하라. 당연시 하라.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반전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반전은요,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데, 우리 지금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벗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성도님들께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려 주의 말씀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은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네. 믿으십니까? 네.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성도님들과 저희 삶이 굉장히 지금 편하다, 참 인생 편안해, 그러면요 그거 위기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뭐예요? 핍박하죠. 왜? 가진 것 뺏고자 하기 위해서, 배운 것 뺏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것 아니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그러니까 끼어 기도해야죠. 믿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시 1장에 넘어가셔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자, 바로가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가 그의 백성에 이릅니다. 뭐라 말하냐면 이 백성 누구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지금 많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함을 보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지금도 많은데 더 많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 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 다 같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도,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도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보다 많고 그들보다 강하다는 것 알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약해. 예?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세상이 무너집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싸워야 하는, 피가 터져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바로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 때? 무엇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하여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뭐예요? 나을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제 반드시 세상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고 싸울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왜 싸우느냐? 그 한 생명을 구원코자, 그 생명을 구원하여 이 땅에 나가 천국 가야죠. 이제 이 땅에 남아 계실 겁니까? 이 땅에 거하실 겁니까? 이 땅이 좋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세상이 마귀 원수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뭉쳐서 세상 열심히 전도해서 열방까지 주의 복음 전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이 땅을 떠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귀 원수는 다 데리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데, 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지금 이런 핍박이 있냐면, 한 영혼도 마귀 원수는 빼앗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도. 예?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예? 전도가 쉽습니까? 솔직히 힘들죠. 마귀 원수가 그냥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믿는 자도 흔들리고 믿는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는 자 아니면은 그냥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이제 주님 모시러 가까운 이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아셔야 이제. 이 말씀 쭉 보면은요,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함이 그 정도가 더 깊어지죠. 그거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제 싸움은요,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때 20일 24시간 기도하자는 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성도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지금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 배우고 있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두려운 것은 뭐냐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딱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이 그들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나가야지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네. 천국 가야죠 이제.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반전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영혼구원. 영혼구원이에요. 네. 다른 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 잠깐 묵상했는데, 형들을 향한 그 요셉의 고백이 뭐였죠?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걱정하지 않으면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반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 살다가 이제 잘 살게 됐어. 우리 그 집 밖에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 이것도 반전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이 반전의 수준은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 마귀에게 빼앗긴 자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반전, 그 욥기에 나와 있는 반전, 내가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나중엔 창대케 되리라, 이게 아니에요. 아멘. 노멘?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마귀 원수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 마귀가 알려주겠습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약하다고 보세요?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다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할렐루야. 네? 뭘 할 수 있다니요? 이 말씀 묵상하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열왕기 6장 말씀에 그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그랬죠? 그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지금 성 주위에 그 아람 군대가 이제 딱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환이 뭐라 말합니까? 엘리사를 깨워가지고 어찌하리까? 자, 엘리사가 놀랐습니까? 엘리사가 뭐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예요? 적다 많다. 딱 이 말씀 들으면 사환이 이랬을 거야. 하나, 둘. 여기 보니까 수백 명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 근데 마귀 원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을, 강하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몰라. 우리가 못 믿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딱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딱 눈이 열리니까 천군 천사가 그냥 쫙 깔리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셔야 돼. 할렐루야. 눈을 뜨시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주의 백성을 돕는 천군 천사들이요, 그냥 쫙 깔려 있어. 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뭐예요? 무섭지. 내 뒤에 큰 형이 서 있으면 안 무섭죠? 그거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네. 내 뒤에 큰 형이 서 있으면은요, 웬만하면 안 무서워요. 근데 갑자기 딱 그 형이 안 보여. 그러면 조금 무섭죠? 네. 우리 큰 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 그 정도는 믿으셔야지. 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안 보이는 자에게는 뭐예요? 왜?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진리가 자유케 해요. 아는 진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이 위기에서 성취의 사이에 살아가는 자는 다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마귀 원수는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훔치고 쥐고 멸망시키려고 언제부터? 창세기 시작서부터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씨를 말리고자 오늘 그 본문의 남자애를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 원수는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뭐 우리가 낙태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어린 생명들이 그냥 무차별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제가 그 조사를 보니까 그 60년 넘게 낙태 금지법이 선언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바뀌었죠.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아의 생명 흘림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 생명을 누가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가 주셨는데? 참 지금 심각한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낳은 아이들 가운데에 왜 유별이 남자아이만 죽였는가?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이 땅에 오심에 그 씨를 말리고자. 자, 그러면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구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 원수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시키고자.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 바로가 산파들을 부릅니다. 어떤 산파?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애굽인들이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받지 않죠. 왜? 애굽인들에게는 히브리 여인들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 피를 받지 않죠. 피를 만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이 아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뭐라 명합니까? 거기 보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뭐예요? 살려주라.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반전이 그러나로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기들을 살립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상성도인데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 바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를 두려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자, 그런데 18절 말씀.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19절 말씀. 산파가 바로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 주셨어? 은혜를.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였으므로 그를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예.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멸망당하면 그건 두려워해야죠. 그 전에 예수 믿어야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죽으면 천국. 예. 예전에 목사님 그건 전도하시잖아요. 예.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Very simple message. 참 그분 한국이래. 천국 가셔서 참 하나님 상 많이 누릴 것 같아.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바로가요, 이제 이 산파들이 그 아이를 살려 이렇게 주니까 강에 던지지 않고, 그렇죠? 오늘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산파들에게 그 남자아이를 죽이려 했을 때 이제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니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잘 피하게 하셨는데 2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자, 그러므로 바로가 이제 그의 모든 백성, 산파 이제 두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모든 백성을 동원시켜 가지고 히브리 그 아이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거 성도님들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마귀의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도는요, 점점 깊어집니다. 자, 상성도님들,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 어떠한 강입니까?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애굽인들에게 이 나일강은요, 신성시대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결 예식이 치러졌습니다. 지금도 인디아에 가면 그 더러운 그 물에 다들 목욕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강이 신성하다 해서.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다산한다는 그 믿음, fertility,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신성시되고 거룩히 지켜주고 그 강에서 목욕하면 다산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강에서 피를 흘립니다. 바로 이거 세상의 어리석음이에요. 왜 지금 이 바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불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지금 마음과 눈이 혈안되어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그를 지켜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절, 거기 보니까 그 말씀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을 내렸는데
이제 2장 말씀에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모세 이야기. 자, 하나님의 반전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반전이 뭐냐면 바로 모세를 낳고 그 모세를 숨기고자 그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를 어디에 넣습니까? 갈대의 상자에 넣어다가 어디에다가? 나일강에다가. 그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던집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에 그 나일강에 던져진 그 모세를 누가 발견하죠?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딸이.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참 이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아니, 왜 바로의 딸이야?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 토요일에 우리 명목사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바로의 딸이 그 궁전 안에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깨끗한 물에 지금 바로 딸은요, 이 나일강에 지금 이 유아들이 던져진 걸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지금 성도님께서 혹시나 만약에 한강이 그렇게 막, 이거 좀 표현 좀 그렇지만 막 애들이 막 죽어간다, 그런 거 한강 가서 목욕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더군다나 집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왜 지금 이 바로 딸이 이런 상황에서 이 나일강에서 목욕했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바로 딸이 애를 못 가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하고자, to be fertilized. 그래서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한 가정에 한 사람의 불의를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의 딸이요, 그 아기를 보았을 때에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38은 그 태어난 아이를 지키고자 자기의 생명을 내건 것인데, 바로는 그의 아버지의 어명을 알면서도 그 히브리 아이를 지킨 겁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반전 역사에 쓰임받는 성 되시길 주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짓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금 마귀 원수는 과연 무엇을 노릴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릇된 복음, 이단 사상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란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그래서 결국 마귀의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삼킴받는, 자, 그런 것 초대교회도 있었고 2000년 후에 지금도 이제 주님 오시라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모든 받아인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복된 자녀들을 주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깨닫고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의 삶의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자녀와 배우자의 어려움, 물론 이것도 위기로 닥쳐옵니다. 그러나 최상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이 흔들리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타협되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최상의 위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성취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베다니 교회 주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우리가 이 결단 찬양 드린 후에 축도한 다음에 성도들 잠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우리 강구 말씀 하나 나누고 성도님들 되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잊지 못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 개인의 삶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고자 하기 두려운 것. 근데 주님께서는 그 깊은 곳에 가라 말씀하시고 금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곳은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그물을 던지고 던져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 노력, 제 힘, 제 재능으로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을 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각 가정에 지금 내 인생의 깊은 곳, 하나님 믿음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주님 살리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 삶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바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그 깊은 곳에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배단위 성도님들,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각 개인의 삶마다 아버지 저들이 가고자 두려워하는 것, 저들이 피하고자 하는 그 깊은 곳, 아버지께서 그곳으로 저희를 부르신다면 이제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곳에 감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 그물을 던지자 하시니 아버지 그물을 던져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못함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에 계획하시고 저희들의 삶 이끄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이끌어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우리 인생의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기 주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여 깊은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또한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인생 그 깊은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곳에 있음이 요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이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 던집니다. 그물 던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산손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것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특히 안 믿는 우리 가족들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 한 영혼을 주 앞에 이끄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깊은 곳에 가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 던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코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